성경 말씀 호세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1257쪽입니다. 구약 뒤쪽 1257쪽 호세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리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리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노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우리는 세상 일에 대하여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어떤 세상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내가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내가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독교적인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내가 다 성경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 벌어지는 일들, 특별히 가장 많이 벌어지는 일이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돈. 우리 한국에서는 땅 문제, 내가 거처하는 집 문제, 아파트든지, 그다음에 정치에 대한 문제든지, 또 약자라든지 사회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나름대로 내가 기독교적인 신념과 가치로 내가 분별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제 우리의 믿음이 지금 나열했던 우리 삶의 현실 속에 있는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이 내용들에 여러분이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고 난 할 수 있다라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에 대한 그 판단과 분별에 여러분의 기독교의 믿음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방해가 되었습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도 있고 또 애매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할 때 내가 욕망하고 소원하고 기대하고 내가 판단하고 선택할 거에 많은 부분은 사실은 방해가 됩니다. 성경의 내용들이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사실 성경과 내가 맞서는 거잖아요. 내가 성경 앞에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순종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 판단과 내 결정으로 내가 계속 전진할 것인가? 사실은 우리가 맞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맞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성경을 가지고 충분히 내가 다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한치의 양보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도 안 물러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물러서는 상황이었어요. 그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쪽도 물러서지 않은데 그럼 하나님도 그 뜻과 목적과 어떤 결과에 대한 방향점이 있으신 거잖아요. 이렇게 가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뭡니까? 자기의 뜻과 결정과 의지가 있단 말이야. 자기들도. 이렇게 해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이렇게 해야 원하는 나라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라와 목적과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어떤 세우고자 하는 나라의 목적이 그 내용까지도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맞서는 상황을 성경은 크게 하나님 편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측에서는 너희들 우상을 숭배하는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측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극대화입니다. 곧 우리 인간의 최선의 지혜입니다라고 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현실의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군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모형과 형체 앞에 가서 절한다는 그런 원초적인 단순한 1차적 질문이 아니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의 정신, 뜻이 현실 속에서 참 힘이 없군요. 이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 실현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안에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에게 맞서는 우리 인간의 극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것을 확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확장시켜서 하나님 거마저도 아우러서 다 내 거로 포함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안에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인간이 무언가 욕망하는 좋은 것을 그러므로 하나님 것까지도 아우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방식, 하나님의 소원인 것처럼 그걸 우리가 포장하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인간이 어리석어서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그 시간, 그 시점에 우상 숭배하잖아요. 여러분 볼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또 사사기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는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어리석을까? 또한 우리 선지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소연하고 이렇게 설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리석게 할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냥 어리석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고 책망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데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는 맑은 눈으로 초롱초롱하게 나름 진지하고 간절하고 순수한 눈빛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막 악하고 막 외모부터 막 찌그러들고 막 그냥 봐도 악인 같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요.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순박하고 깨끗하게 나오는 태도로 나오는데 그 안에는 자기 극대화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즉 인간이
그릇된 충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게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배고픈데 저기에 누군가가 배고프다고 해서 내 것을 먹지 않고 준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아프면 먼저 내가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배고프면 내가 먼저 배고픈 거. 추우면 내가 먼저 추운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충실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어떤 거에 내가 원하는 거에 욕망이 있을 때 사실은 그 원하는 어떤 그 나의 극대화의 결과를 원하는 어떤 것이 사실은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는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소유해서 누려야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돈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잖아요. 여러분 당장 돈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기도 가서 있으면 막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밥을 내가 이 귀찮은 과정을 거쳐서 솥단지에 밥을 얹히든지 국을 끓이든지 반찬을 만들어야 나오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밥상이 차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조물 자체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이 오독, 오용, 그리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피조물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과도한 축적. 인간은 쌓아야 안심이 되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좋아서 뭐 내가 한 끼 먹으면 되지. 좋은 표현인 거지. 여러분 한 끼 먹어서 만족스럽습니까? 먹는 순간 내일 한 끼는 또 어떻게 하지? 저녁은 어떻게 하지? 배만 부를 때는 행복했는데 배가 부르니까 거기에 고기 한 점 올리고 싶잖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축적할 때 안심과 평안이 얻어지는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고기 자체가 악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 상처 얹어 먹으려는 그 마음이 악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나의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내 창고에 쌓여 있어야 그때 드디어 우리는 배부르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위가 차서 배부르다고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저 창고 하나, 둘, 셋, 넷가 찼을 때 배부르다라고 우리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하나의 창고, 두 개의 창고, 세 개의 창고를 다 채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계가 있을 텐데 분명히. 그러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느 쪽은 채워지고 어느 쪽은 비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다는 건 이 시각의 중심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채워지는데 누구에게는 비어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걸까?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에게 많은 어떤 의미에서 고마움을 느끼죠. 태양이 없다면 이 땅의 모든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없는 거니까요. 어떤 에너지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대인들이 태양을 숭배했잖아요. 태양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이 세상을 지탱하는 열과 에너지와 빛의 근원이라는 건 사실이죠. 태양이 또 아름답고 저 태양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복을 누린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그 태양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면 우리가 죽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태양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돈, 먹는 거, 명예, 많은 것들은 태양처럼 필요한 거예요. 없으면 당장 힘들어요. 그냥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저것이 내 생명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미묘한 것이죠. 내 생명을 결정할 것 같은데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참 뭐라고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저게 하나님 아닙니까? 저게 없으면 반드시 죽는 건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선에 대한 금을 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나요? 우리 어렵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악해서 그러나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엉켜 있고 묶여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호세아라는 한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극단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게 극단적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합니까? 창기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창기가 아니라 성전 창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호세아서에서는 바알의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바알 우상 숭배가 등장하는데 바알의 첫 번째 숭배의 이유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바알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곧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를 1번으로 두지 않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그건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바알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극대화를 용납하더라는 거죠. 그게 돈이든 먹는 문제든 힘의 문제든 권력의 문제든 그걸 인간이 극대화시켜 차지한 자가 승리자가 되고 신으로부터 축복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문제는 내가 세울 테니 너희들은 공의와 정의를 이루라는 거죠. 곡간이 비어져 있는 그 곡간의 내용물을 없는 곡간에 옮기는 작업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주는 자의 곡간이 비어서 죽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걸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말라기의 11조 이야기가 나오죠. 그 11조를 어디다가 우리 써먹습니까? 11조 안는 사람 야단치는데 써먹잖아요. 그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11조 내봐. 하나님이 대박 칠 거야. 너희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채우시는 하나님 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공의와 정의로 그 삶의 방향을 정하면 하나님이 안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 두려움, 나를 극대화시켜야 되고 나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마치 배터리를 충전을 끊임없이 해야만이 안심이 되는 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는 함께 사는 너희 공간 안에서 공의와 정의의 법을 이루어라. 이게 내 뜻이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바알 신전에서 성전 창기로 있는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극단적 상황 속에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알 성전에서 말합니다. 바알의 아내가 있어요. 신이에요. 여신.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이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비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럼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농경 사회니까. 또 목축을 해도 비가 와야 이 초지가 조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바알신이라는 남편 신과 아스다롯이 짝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 짝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바알신에게는 천둥번개의 이 모습이 들려있는 형상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천둥번개가 일어날 때 비가 내리잖아요. 그런 행위를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있는 소위 성전 창기와 남자들이
그런 성적 교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바알과 아소달이 자극을 받아 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자의 타액이 마치 쏟아지는 것처럼 비가 온 땅에 쏟아져서 풍요를 누린다고 한 거죠. 우리가 제가 지금 많은 것들을 생략해서 하는 이 말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음란한 여인을 맞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모든 내용이 음란한 것들인 거죠. 신 앞에서 인간들이 그거 펼치는 거죠. 그래서 신이 그게 충분히 마치 그게 예배인 거죠. 그걸로 신이 충만히 달아오르면 그와 같은 결과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내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냥 소세하는 하나님 말씀에 참 순종 잘한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데려온 아내를 데려와서 아이를 낳으라는 거예요. 또 아이가 몇 명이 납니까? 셋. 이스라엘, 노루하마, 노암미. 그 이름의 뜻이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흩어지게 하다, 하나님이 궁유를 여기지 않겠다, 또 넌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이름을 누가 아이들에게 저주고 싶겠습니까? 여기에는 큰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바알을 섬기고 바알로부터 얻은 결과물들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흩어지고 궁유를 여기에 받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 이루어지는 성전, 이방 성전에 이루어지는 그 제사의 형식 자체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 거룩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마저도 거룩을 해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죽이시잖아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대용물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욕망을 극대화시켜서 결과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환치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뻔뻔스럽게 다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혼합주의적인 신앙과 이 믿음의 내용이 우리가 막 속된 편으로 짬뽕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막 엉켜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갈 수 있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엉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바알의 정신이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배의 형식과 방식과 모든 삶의 내용들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 바알이 궁극적으로 추구자 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극대화를 만족시키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화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바알은 또 힘을 상징하거든요. 남성성을 강조한 말이에요. 그러면 부족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가 지배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회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소선지서가 12개입니다. 12개 장이 있고 앞에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그다음에 에스겔, 다니엘서가 우리가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라고 소선지서가 12권이 등장하는데 12권 내내 다른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공법을 너희들이 행하지 않느냐. 바알로부터 배운 결과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힘의 논리와 권력의 논리로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선지서를 읽으면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이게 자꾸 정의가 어떻고 가난한 자를 어떻고 과부를 어떻고 나그는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가장 약자들로부터 빼앗아서 불을 채우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건요. 이 호세아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점이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때 경제적인 부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스라엘에서 남북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다 총해서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버금가는 유일한 시대였어요. 이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못 사는 시대도 아니었어요.
가장 북왕국에서 강력한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는데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하여 가장 고통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도록 하시냐면 성전 창기를 아내로 맞이해서 너희들의 상태가 어느 상태까지 와 있는 것을 그림으로 보이라는 거, 진짜 삶으로. 그러니까 이 선지자도 삶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기의 인생의 한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자기 인생이잖아, 사실은.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기 삶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 삶을 통하여 너희 민족의 삶을 다 그려내라는 거예요. 그걸로. 고통스러운 거죠. 그걸 행하는 선지자의 고통이 누구의 고통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인 것이죠. 내가 너희를 마치 성전 창기를 맞이하는 남편과 같다. 그래서 너희들이 낳은 그 결과물들을 내가 어떻게 거둬들여야 하는 이 비극을 하나님이 호사를 통하여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참 비극인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 뜻을 전달해야 할 정도의 이스라엘 상황. 근데 외적으로는 너무 화려하단 말이에요.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버금가는 처음 있는 북이스라엘의 엄청난 부흥의 시대인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너무 비극적인 시대가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호사야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 선지서를 읽을 때 여러분이 앞으로 주의해서 한번 주의가 아니라 한번 이제 이걸 한번 기억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12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아이들에게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제가 왜 설명을 해야 하는지 내가 너무 큰 걸 설명했다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12권 전체가 동심원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 인클루지오, 수미상관법, 편지봉투법, 곧 봉투 안에 봉투가 있으면 겉을 싸고 있는 어떤 서론적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12권인데 호세아서에서 출발해서 말라기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와 말라기는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봉투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 봉투 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 거 아니에요? 동심원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럼 동심원의 가장 중심에 핵심이 있어요. 그 12권 가운데 핵심이 미가서예요. 그럼 여러분은 미가서 지금 하면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미가서 안에는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의 통치 시련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미가서에 예수님이 예언이 나와요.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실현이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나라의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12권을 배열할 때 아무렇게나 책 목록을 배열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호세아서와 말라기가 짝을 이루고 있고요. 봉투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호세 다음에 뭐예요? 요엘, 아모스거든요. 호올암. 요엘서와 그 다음에 스가랴. 말라기 전에 스가랴란 말이에요. 스가랴와 바로 요엘하고 짝을 맺고 있고요. 아모스와 학개서가 짝을 맺고 있어요. 이 하박국하고 오바댜하고. 이게 짝이 돼서 가운데 미가서에 이 중심의 내용이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선지서의 가장 중심 안에 소선지서 그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소선지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든 핵심을 거기에 다 담아놓은 거예요. 제가 그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소선지서 전체가 이야기하고자 하고 싶은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분명히 대한민국이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잘 사는 적이 처음이죠.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본다고 했을 때, 우리의 현 모습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 빗대어 이해한다고 할 때, 가장 이 한반도의 역사 가운데 찬란한 경제, 정치, 사회, 문화가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가 과연 그 발걸음에 합당한 모습을 하나씩 있는 건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외적인 자기 확대와 자기 존재 증명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또한 거기에 내용을 이루고 있는 성도가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성전 창긴 고멜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문제가 많은,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이 영적 악의 결과물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교회, 어느 누구, 우리하고 무관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짊어진 짐인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있는지, 고멜로 있는 것인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자인지.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어떤 천천의 수양과 어떤 재물을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백성의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종교적 행위도 결국은 바알에게 하는 것과 같은 비극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의 우상이 주는 그 영양제를 먹는 게 아니라, 그 영양제를 먹고 나의 것을 키우고 나의 존재감과 나를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조금 더디가고 조금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그 방식을 나의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라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이었어요. 그 현실에 내 확대, 내 것을 채우려는 그 마음으로부터 비어있는 공백의 그 여백들을 찾아내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부분을 채워주는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의 주제들은 다 여러분 각각 개인마다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공간에 찾아 들어가셔서 내 곳간만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법으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어렵고 힘들고 우리 인생의 짐으로서 우리가 지고 싶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세상의 뜻과 법대로 살아간다면 나의 욕망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될 텐데,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 그 삶 속에 이웃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목적과 결과를 의식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사오니, 마치 호세아처럼 부름받은 우리가 이 세상의 악을 끌어안고 그 악이 악으로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거스리며 세상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